예수 탄생 설명서, 예수 탄생 설명서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오랫동안 성탄절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온 세상을 향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죠. 구주 예수 탄생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연말 연시와 맞물려서 단지 파티하고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지요. 또 올해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까 사람들 서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주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애인이 없는 것을 더 슬퍼하고 갈 데가 없는 것을 우울해합니다. 이런 시기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본문 말씀 읽고 묵상해 보는 것 아주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탄절의 의미가 보다 새롭게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그때가 찼을 때에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런 천사의 출현에 놀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릴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자신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천사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요.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쩌면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만일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마리아는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어쩌면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가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퍼뜨리고 드러내서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무엇을 생각했어요? 끊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성경에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못하겠다. 그냥 조용히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밤중에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다가 요셉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것이지요. 20절에 현몽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 그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먼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잉태되었다. 20절 중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말하죠.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역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는 요셉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구주는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 즉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주로 나실 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주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분은 또한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미 700~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 요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위하여 이 복음서를 쓰고 있었던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는 구주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증거를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인격이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한 후 그는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른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신혼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같이 잠을 안 잘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 하나가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남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요셉은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사자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주의 이름이 예수가 된 것은 아버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가문의 친척 어른들 중에 한 분이 지어준 이름도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그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름이 누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이름이 예수여야 했을까요? 이름이 왜 예수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구주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태는 구주로 오신 예수는 절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모세 같은 강력한 지도자, 다윗 왕 같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죄 문제입니다. 죄. 경제 문제도 아니고 결혼 문제도 아니고 환경 오염 문제도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은 모두 헛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죄는 우리를 캄캄함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간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로 인해 말세에는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늘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굴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저주와 형벌 가운데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사람이 영원히 있는 게 맞지? 사람이 영원히 있는 게 맞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따질 수도 있고 묻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이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돼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개가 고민하면서 내가 왜 사나 하면서 갈등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없을 거예요. 소가 야 나는 맨날 일만 하고 너무 억울하다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그런 소를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요? 개나 소나 돼지나 그냥 동물이에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의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무서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마리아의 몸에, 천연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길 한 길뿐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올해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이 소식을 온 누리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밖에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깨어 있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도 배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낮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몸이 아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치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완전히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 성탄절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